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나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선교 구제, 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민수기 5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큰 흐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는 이제 그런 시기고, 이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와 규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큰 흐름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에는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는 이제 그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뭐 이것은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병 환자인지 아니면은 어떤 심한 피부병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미상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서 이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의미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이게 무슨 병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구별하는 개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뜻. 그리고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3절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별을 한다는 개념을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즘 시대에는요,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던이 규범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 규범이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시대라면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돼? 그렇게 될 이유가 뭐야? 이런 거.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 생활뿐만 아니라 뭐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제 저녁 먹으러 뭐 외국 밖에 나가잖아요. 그 뭐 된장찌개를 먹든지 뭐 김치찌개 먹든지 하나 먹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저희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요, 떡볶이 시키고 오뎅 시키고 피자 시키고 뭐 골고루 시켜요. 네 건지 내 건지 구분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막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막 섞어 먹어요. 어떤 먹다 보면 내가 지금 떡볶이를 먹고 왔는지 피자를 먹고 왔는지 뭐 구분도 안 돼요.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예요. 막 이게 막 섞어 살고 사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이제 흐려진 것이 뭐냐면 이 거룩, 구별이라는 개념이 희석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구별됨.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냐면은 이 구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만질 것과 레위인들이 만질 것과 일반인들이 만질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만지면은 죽어요. 그만큼 이 구별됨, 거룩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 그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이 따로 있어요. 그건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밥 먹었다는 혼납니다. 어디 뭐 그런 걸로 하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푸면은 저희 어머님은 꼭 저희 아버지 밥을 먼저 팠어요. 아버지가 외박하고 불시에 외박하고 안 들어오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항상 아버지 밥을 먼저 펐어요. 먼저 푸고 뭐 이웃집에서 뭐 먹을 거를 갖다 주면요, 이 아버지 올 때까지 못 먹게 하거나 만약에 먼저 먹게 하면은 아버지 것을 꼭 구분했어요. 이게 구분해서 줬습니다. 요즘 어때요?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좋게 보면은 이제 민주화가 된 겁니다. 좋게 보면은 권위주의가 없이 하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쁘게 보면은요, 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 구별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개념이 약해요. 그 구별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약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제 권위주의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죠. 인간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 내 것과 네 것,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 이제 새벽이니까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면 그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갖고 있질 않아요.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요즘 아이들은 결혼식이 무슨 이벤트인지 알아요. 이벤트하고 뭔가 독특한 의미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개적인 서약이에요. 공개적인 서약. 그래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축의금 보내는 게 아까워서 축의금 거두려고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 결혼식의 공개적인 증인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결혼한다. 우리들이 부부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이후에는 우리를 부부로 봐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부로 대해야 되고 부부로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식 같은 거 할 때 뭐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셨어요? 야, 너 신혼부부잖아. 야, 빨리 밥 먹고 빨리 들어가. 2차 3차 필요 없다. 빨리 집에 들어가라. 이런 상사 보셨어요? 그 구별되는 개념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야, 오늘 회식인데 너 어디가? 야, 일로 신혼부부는 여러분 성경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는요, 신혼부부에게는 최소한 1년 동안은 부부 중심의 삶을 살도록 권하죠. 전쟁터에도 안 내보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전쟁터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기간을 특별하게 삼아주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개념을. 결혼한 지 1년 안 된 집 부부에 부모들이 자주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실례예요. 실례입니다. 갔다가 얼른 나오세요. 그 실례. 그 어른들이 그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개념, 구별된 개념을 갖고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 이런 나병한 자, 유칠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된 자들 진영 밖으로 이렇게 구별시키는, 그리고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개념을 그들에게 이제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같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민수기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는요, 이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질 않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이런 시기가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죠? 우리 애들한테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이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이놈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놈들이 갑자기 가데스 바네아에 지나고 나면 사춘기 이후에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배움만 갖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꺼화 시켜야 돼요. 이거를 내면화, 내재화, 가치화 이런 표현을 써요. 내꺼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꺼화 시키려면은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되고 체계가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성경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만 듣는 것은 그냥 정보를 받는 거예요. 정보를 받는데 이 과정만 가지고는 신앙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배운 내용이 왜 그래야 되지? 꼭 그렇게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의문을 던져보고 그것이 그렇게 될 이유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서 지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의 비유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신혼부부 때는 막 죽고 못 살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요, 저런 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아이들의 그 친밀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신기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상대방의 생각들을 체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만 막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더 지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거를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으로 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기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기를 때도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고 옛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아이들이 배웠던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무장을 시켜줘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 교육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손해를 입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6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격으로 해석하느냐 목적격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의미 뉘앙스가 다르지긴 하는데 문맥으로 보면은 목적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의미하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7절에 가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갚도록, 그렇게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갚도록 이제 보상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 형식보다도 우리가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때, 무엇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죠. 부모들도 그 생각을 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실해라, 숙제해라 말했을 때 아이가 한 번도 실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지킬까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들도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내가 뭘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렇게 실패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상대방이 그 실패한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른 생활처럼 항상 바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바르게 살았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바르게 살다가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용서의 원리예요. 배우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배우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돼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그들이 살다가 잘못했을 때 돌아오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라는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바른 가르침을 준 거라면 성막은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을 갖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지만 성막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런 게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 아주 제가 이제 담임 목사라면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뭘 요구하겠죠. 요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그거를 잘해줄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죽었다. 저렇게 나가면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일을 잘 하시다가 혹시 실수했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화해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지도자의 이미지예요. 지도자는 바른 길로 잘 리더하면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어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가르쳐 줄 때 그 얘기를 해요. 부부 싸움의 원칙을 만들어라.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는 절대 안 싸울 것 같죠? 안 싸워요. 사실은 안 싸웁니다. 예. 그런데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생기죠. 예.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부부 싸움의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칙.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요, 잠자기 전에 해결하는 거였어요. 잠자기 전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둘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제 한 방을 쓰는 게 또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방을 쓰게 하는데 저는 일로 등을 돌리고 자고 아내는 절로 돌리고 자고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등을 돌리고 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마음이 이것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쨌든 기도한다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손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근데 그때 제가 잘못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있었는데 이게 남자의 자존심에 쉽게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아내에게 하나님 제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해의 길을 트게 됐어요. 이제 부부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어떤 원칙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부부 싸움의 룰이죠. 그런 것들이 부부의 사랑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들 키울 때도 실패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하죠. 너희가 혹시 이웃에게 그런 잘못을 했으면 첫째 그걸 자복해라. 그걸 깨닫는 순간,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것을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원금도 갚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징벌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회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죄를 보상하고 내 잘못한 것을 보상하고 회복할 수 있구나 하는 이 길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어떤 징벌보다도 죄를 징벌하는 것보다도 회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그 예를 들어주시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신자들은 대부분의 모범생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범생들인데 너무 모범생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요. 무섭고 차갑고 그런 이미지, 너무 공의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격을 가지셔야 돼요. 그 길을 열어놓으셔야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들의 삶의 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